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요, 여러 날이 지나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또 그 일생을 드렸는지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내 삶이 마치 광야 같아서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물 한 모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주님 따라 걸어가는데 내 삶의 걸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가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지나가서 이제는 소망까지 좀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들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흘 동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이전에 내 삶을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실 없어도 되는 구절 같은데 당연한 구절 아닙니까? 금식을 마친 뒤에 음식 먹어서 건강해졌다, 이 구절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굳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금식 후에 자기 몸을 회복했다,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 강건해지는 것, 우리 일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고 또 그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강건하게 살아가죠. 단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성공을 위해 먹고 강건해지려 애썼는데 3일의 기도 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뀐 뒤에는 그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자기 몸이 강건해지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먹느냐, 먹고 나서 당신은 그 에너지로 무엇을 하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이제는 먹는 것조차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게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할 텐데, 제자 요셉이, 제자 아무개가, 제자 누구누구가 사울을 도왔다. 사울이 그 사람들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누가가 그 사람들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 뒤로 다 감추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다메섹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였기에 사울은 일평생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었죠. 20절 말씀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은혜 받은 뒤에 그 실천을 내일로, 모레로, 한 달 뒤로, 1년 뒤로, 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라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날부터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데요, 여러분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바로 며칠 전, 적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청년의 관심은 회당에 있었습니다. 왜냐?
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회당이 이제는 평생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지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 똑같은 장소도 바뀝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도 바뀝니다. 내가 가는 그 장소의 목적도 바뀝니다. 이 사울의 인생이 다 달라진 거예요. 감동적인 것은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생을 두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지속적이고 오랜 순종을 합니다. 잠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울의 사울됨을 있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울의 회심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1절과 22절에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 놀랍니까? 3일 전만 해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 그랬는데 3일 만에 뒤바뀌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니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는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왜 그러지? 얘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앞장서서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놀라고 당황할 거예요. 아니, 제가 직장에서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변했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좀 권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글로 읽습니다. 글로 읽다 보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한 절 한 절 말씀이 넘어갈 때 너무 쉽잖아요. 22절 다음에는 무슨 절이 있겠습니까? 다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22절 다음에는 23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읽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한 게 10년이 넘었다. 한 줄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어 있는 그 간격을 행간이라고 하죠. 본문 22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말씀 확인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서 23절까지 여러 날이 지나매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잘 보셔요. 3일 동안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한 뒤에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러 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래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일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더 정확한 번역을 말씀드리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메섹으로. 한 절 더 넘겨볼까요?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니 말씀은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3일 금식한 이후에 그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3년을 머물러요. 3년을 머무릅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물 한 모금 없는 그곳에서 3년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는가? 여행했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체험하러 갔을까요? 성경이 그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고 믿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 3년의 시간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울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회심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묵상 훈련도 합니다. 사람의 소리 다 차단하고 주님과 나만 있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라비아의 3년 같은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됐습니다. 저 이제는 제 마음이 다 좀 다져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삶의 열매들을 좀 주십시오.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3년 만에 아라비아로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복음 감당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24절입니다. 3년 뒤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사울이 맞닥뜨린 일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계략을 짰다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한번 사역하고 싶었는데 처음 맞이하는 그 일이 날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놀랐다 그랬잖아요.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3년 뒤에 돌아왔는데 더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려면 그 사람들의 계교와 계략은 치밀하고 은밀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애를 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알려지면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릴 거니까요. 사울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사울의 눈에는 자기의 사역이 펼쳐지지 않고 막혀진 것 같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 그 계교를 알려주세요. 누가 어떻게 사울에게 알려줬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의 목숨이 지금 위험하다. 너 목숨을 잘 챙겨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 계략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막아주시고 우리 삶에 더 큰 어려움,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막아가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가세요. 25절에요. 그의 제자들이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지난 3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한 번씩 다메섹에 왔다 갔다 할 때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는 근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아마 음료나 식사를 위해서도 어쩌면 교제를 위해서도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지난 3년 동안 묵상하면서 이 사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선생님, 우리 스승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스승님이 돌아가시게 생겼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죠. 저는 이 부분도 서두에 설교했던 것과 동일한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기존에 있던 제자들도 익명의 한 사람으로, 사울의 제자들도 그냥 제자들 1, 제자들 2, 제자들 3 한 사람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주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 성의 지명 수배자예요. 이 사람을 도와준다. 발각되면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우리 선생님이 살아가시는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기에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광주리에 담아서 사울을 밖으로 보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죠. 제자들은 위대한 스승 사울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로는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울은 다메섹에는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보내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9장 30절을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샤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얼마나 많은 또 가슴에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훈련했잖아요. 그 다메섹에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내 기대와 달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는 아닌가 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선 내가 할 일이 있겠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정확하게 15일 동안만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교제도 해주지 않아요. 여전히 사울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의 도시인데 사울이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고향으로 처음 들어갈 때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이나 두 달만 좀 기다리다가 잠잠해지면, 아니 길어 1년 정도라도 내가 좀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복음 전하고 일해야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시 사울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등장하고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이 고향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머무릅니다. 하루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울이 돌아왔다. 잘 왔어. 잠깐 쉬러 온 거야? 한두 달 있다 다시 갈 거지? 근데 그 청년이, 멀쩡한 청년이 1년, 2년, 3년을 머무릅니다.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 10년이 사울에게 옵니다. 시간을 합쳐볼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과 고향에서의 10년과 최소 13년 이상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사울 인생을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훗날 13년 뒤에 사울이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에 등장할 때도 자기 자신의 믿음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줘서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오늘 본문에 사울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모든 인물들이 이 시간을 거쳐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만 이 시간 소개해 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죠.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30살에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요셉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러나 그는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애굽의 감옥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7살의 소년이 잡혀가서 30살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나를 광야에 두시는지 모르겠는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갔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냅니다. 모세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잘 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의 시간 동안을 훈련시키세요. 다윗은요,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러면 내일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자들의 추정치를 보면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사울에게서 최소 10년에서 11년입니다. 도망 다녀요.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다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 물이 이제 다 말라버릴 때까지 숨어 지내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여러분, 이게 까마귀가 공급하신 은혜가 내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그 그릿 시냇가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묵상하고 기다렸던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1년에서 2년으로 추정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바로 열왕기상 다음 장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묵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요, 그는 빈들에 머무니라. 그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으로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12명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갔나요? 아니요.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광야 떠돌면서 훈련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도 사역 시작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겁니다. 지금 그 광야를 걷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 광야의 초입길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어떤 분은 이제 그 광야의 막바지에 다 다다라서 이 광야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 그 앞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릴 텐데,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일 하고 싶은데 왜 주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 너희들 그거 기억해라. 이유가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진심이 어떤지를 내가 이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두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첫째, 하늘이 보여요. 평소에 건물과 사람들과 세상 속에 파묻혀서 절대 보이지 않던 드넓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사람이 시선을 하늘로 향해 올릴 때 그 하늘의 주인 되시는, 평소 내 삶이 바빠서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을 보게 돼요. 동시에 자기의 두 발이 여전히 땅에 디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나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 세우시지 않으면, 건강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재정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관계의 광야를, 가정의 광야를 만나게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죄인들이 깨닫는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 뛰어넘어서 주님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인간한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곳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13년을 집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기간이 13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1년에 1년을 13년의 기다림을 통해 13년의 전도를 준비하셨던 거죠. 여러분,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 시간 없이 바로 사역했다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울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었던 사람도 사울이 기도하면 살려내고, 이 사람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교주됐을 겁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오히려 사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이 달려가는 길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언제 할 수 있었냐면 그 13년의 시간 동안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광야는 과정입니다. 그 광야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주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건지실 거고,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마치실 겁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 날이 지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한 문장에도 3년이 담겨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것은 그 사명 감당한 뒤에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려, 끝까지 주님만 보게 하시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없으면 우리 무너질 거니까. 그 시간 없으면 내가 했다고 할 거니까. 그 시간 없으면 내 한 번뿐인 인생 교만하게 끝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배려하셔서 우리 삶에 광야를 주십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담겨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 이번 한 주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우리 천천히 깊이 있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에게 주신 찬양으로 받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이 광야 다 지나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렇게 이 찬양은 마칩니다. 우리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모양의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던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사울도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반드시 그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의 한 절이라도 단 한 순간이라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푸른 서연 교회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 그 시간, 그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주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걷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기만 한지,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실 때는 참 원망이 되는데,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이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 고백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광야는 주님 말고는 볼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고 주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기에 우리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예수님까지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주님께 영광 돌렸다면, 주님, 저도 그 광야 주님 손 붙들고 기쁘게 걷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길이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하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그 광야 지날 때 혼자 너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광야를 지나가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땅에 주님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